역대하 이어서 바로 에스라를 나눕니다.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제가 스스로 일깨우고 또한 기억하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한 교회 생활할 때 그 기준을 항상 아직까지 신앙이 연약하고 또한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에 맞추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야 평생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교회의 습관과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전통이 익숙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분들을 안내하고 또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에스라를 나누게 되는데요. 역대하 바로 다음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책들을 한자로 표현하는 줄임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는 뭐라고 쓰느냐? 오늘 우리가 에스라를 나누는데 에스까지 똑같고 라냐, 더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에스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 에스더는 에라고 씁니다. 에스겔은 겔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뭐냐? 스라고 써요. 스. 근데 에스라와 비슷한 한자가 또 있습니다. 스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슥은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비슷한 스바냐가 있는데 스바냐는 습입니다. 슥 밑에가 기역이고요. 기역 받침이고 습 비역 받침입니다. 좀 어렵죠? 우리야 당연히 오랜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신 분들 오늘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라 1장 시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그러니까 감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슬픔, 분노 뿐만 아니라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까칠함
이런 것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그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상대방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또한 그것을 감사함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라는 것, 때로는 버겁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게 삶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감동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신앙의 큰 걸림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싱숭맹숭한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주님을 찬양해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감정이 없다면 그것만큼 메마른 것이 어디 있으며 그 메마름이 가장 우리 신앙의 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마음에 떨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애통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포로를 잡혀가 있던 70년의 그 비참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킵니다. 성전을 지으라라고 감동을 받고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고레스는요, 영어로는 xerxes라고 합니다. 이 아수르의 왕이었어요. 바사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동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을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변함이 되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울 수 있어야 되고 웃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능력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역사하고 온전히 드러날 때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움직여야 되느냐?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필수적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는 감동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준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 되었으니까 늘 그래왔듯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교회 가야지. 교회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시간인 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쓸 때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시대를 마르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 물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시대를 마르다라고 부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메말랐다는 거예요. 메말랐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감정이 메말라서 마르다, 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운동하심이 우리 삶을 떨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세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약속과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그 감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내일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찾아 구하겠습니다.